옆에 계신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그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축복하신 분들을 마음에 두면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시작. 성도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렇죠?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허사입니다. 누가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잠 안 자고 지켜도 허사여서, 지난주 말씀은 우리의 가정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이 지켜야 돼. 내가 지켜서는 잘 안 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당신께 예배하는 가정을 지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 시작. 가정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됩시다. 아멘. 꼭 5월달부터 용기를 내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잘 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 했으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버이들한테 선물도 준비하고 교회에서 떡도 했다고 하니까 아까 어떤 분이, 아니 어머니 날은 5월 8일 날 지났는데 왜 지금 사 또 하세요? 라고 하는데 5월 8일은 한국이 정한 어버이날이고, 누가 정하니요? 한국이 정한 어버이날이고 일본이 정한 하하노히는 오늘입니다. 언제가 하하노히죠? 틀렸습니다.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이 하하노히입니다. 일본은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요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마이토시 고가츠노 다이니노 슈노히 니치요비가 하노히다라고 정해서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은 말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하노히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이 하하노히입니다. 하하노히를 맞이해서 예년과 똑같이 엄마 아빠한테 잘해, 이런 설교하면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봤더니 뭐 15년, 20년 주구장창 5월 두 번째 주일에 엄마 아빠한테 잘하길래 이건 이번에는 그거 하지 말자 해서 기도하던 중에 오늘의 말씀은 청소년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쇼넨이라고 하는데 몇 살부터 몇 살이 청소년이죠? 이거 벌써 나왔습니까? 네, 홍 집사님이 눈치가 너무 없어서 일찍 일본이 법으로 정한 청소년의 나이는 주 2사이부터 25살, 그러니까 쇼가쿠 6年生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다이가쿠 소추교해서 한 해가 2해 혹은 3해 정도 지난 나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한다고 일본의
법으로 정한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부디 이 나이에 속한 분들은 더 어느 때와도 달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은혜 성령 충만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청소년기를 보낸 분들, 지금 저도 청소년기에 도달한 분들, 어떤 시기죠? 청소년기는 또 나와버렸습니까? 안 나왔는데 석환 이사님이 말씀하셨구나. 그죠? 훌륭합니다. 사회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이 청소년기는 이런 시기다라고 쭉 써놨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작, 과도기. 과도기가 뭡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중간 지점을 과도기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중간을 과도기. 어떤 과도기냐? 신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미숙한 아동의 자리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 게 무슨 기다? 청소년기다라는 말. 청소년은 아직 완전한 어른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도 아닙니다. 옮겨가는 과도기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질풍노도기. 바람이 확 불고 막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첫째,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요 되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말씀하면 네 했던 게 왜요? 좀 전에 왜요? 목소리까지 변해가지고 그죠?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빼야 되는데? 해가지고 목소리도 변하고 부모를 뭐 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까? 들이받기 시작하는 시기. 심리적으로도 뭐 합니까? 불안정하고 위험한 행동을 서슴없이 해버리려고 하는 시기가 이 시기다. 그래서 질풍노도기.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심리적 이유가 뭡니까? 우유 먹고 죽 먹는 시절. 언제 우유하고 죽 먹죠? 한 살 때. 그죠? 한 살이나 빵 살 때 우유하고 먹잖아요. 근데 몸은 그때 먹지만 마음적으로 빵 먹고 우유 먹고 죽 먹는 때는 언제나 바로 요때다. 그 말이에요. 즉 마음적으로는 약도 이제 어린아이를 벗고 씹어먹는 곳으로 옮겨가는, 심리적으로는 그런 시기다 해서 이때의 특징은 부모와의 관계보다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 시기가 되면은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만 본인이 더 다이지 생각하는 것은 누구랑 누구의 친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서히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의 교육심리학자가 이런 청소년기에서 대해서 쓴 글을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눈을 말똥말똥 뜨고보고 있는 여진이가 읽어주면 제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자, 오네가이시마스. 이 시기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독자성에 눈을 뜨고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청소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찌직기. 그 결과 행동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달리고 감정도 심한 흥분과 환희로 고양이 되는가 하면
갑자기 깊은 슬픔과 답답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요 대목부터는 우리 하은자매 오네가이시마스. 인간관계 대목.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친구와 함께 신나게 떠들 때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혼자 방에 들이박혀서 여행을 떠나거나 또한 고독한 상태에 처하기도 합니다. 츠즈키 오네가이시마스. 또 어떤 때는 밝고 느긋하게 노래 같은 것들도 부르다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짜증나서 부모를 들이받거나 남과 다투기도 합니다. 자, 여기부터는 연우군 오네가이시마스. 이게 이게 일본식 한국식 한자에서 그러겠죠. 예, 당혹하다 할 때는 심바이데 다마리 마생. 이러한 상태는 특히 남자아이한테 많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여자한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 부모는 자식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어 당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션에 자, 하민 오네가이시마스. しかし 그러나 이 시기는 인간이 성장하고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이고 뭐가 빠졌다 그죠? 도이치지. 자, 오네가이시. 독일인들은 이 시기를 심리적인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말하고 이 시기의 격렬한 변화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청소년기는 변화무쌍한 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향의 청소년들에게 한참 어른이 되고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세 가지 말씀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로 몸으로만 청소년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도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누구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였다가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과도기. 이때를 신앙의 무슨 기? 청소년기다. 제가 볼 땐 우리 본향교회 성도 중에서 상당수는 여기에 속해 계십니다. 아직 어르신은 안 되셨고 신앙적으로. 그렇다고 애도 아니고 한참 성장해 나가는 시기다. 부디 나도 신앙의 청소년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큰 능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 이겁니다. 첫 번째 설명합니다. 인간은 청소년기를 맞이하면 활발하게 주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청소년기가 되면은 비로소 여기저기를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청소년기에는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소년기를 맞이하여 보다니까 아까도 나왔다시피 부모보다도 누굴 보게 돼요? 친구를 보게 됩니다. 친구를 보면서 좋은 것을 보고 배우면 좋을 텐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쟤는 왜 나보다 더 이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쟤는 나보다 코가 높아? 이런 마음. 왜 나 이렇게 눈이 작아? 자기보다 잘생기거나 이쁜 친구,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친구, 자기보다 더 부유한 친구를 보기는 보는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시기가 무슨 기다? 청소년기다. 왜 나는 저 친구와 달리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 진짜 짜증나.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럴까? 내가 만약 저 친구처럼 저런 멋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이렇게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나는 스즈키라고 안 부르고 왜 나는 나카무라라고 안 부르고 파쿠라 부르는 거야? 파쿠꾼. 일본에 살면서 말입니다. 알겠죠? 친구들 이름 다 슈세키 부르는데 내 자리에만 와가지고 그죠? 예. 홍상.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성 바꿔줘. 그죠? 스즈키로 바꿔줘. 홍고로 바꿔줘, 홍고로. 이런 자녀들도 있다는 말. 왜냐? 청소년기가 되다 보면은 주의를 뭐 하긴 하는데, 드디어 보긴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뭘 받아요? 자꾸 상처를 받아요. 피규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르는 분도 모르겠지만, 제 눈은 짝짝입니다. 파란색 안 맞아요. 이쪽 눈과 이쪽 눈. 여러분은 똑같다고 보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거울 볼 때마다 왜 왼쪽 눈과 오른쪽은 이렇게 틀릴까? 왼쪽 눈은 쌍꺼풀도 멋지게 들어가는데 오른쪽은 들어가다 말았고 여기는 말똥말똥한데 여기는 약간 쭈그러졌고 아파서 그러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즉 청소년기가 되면은 주위를 보는 것은 좋은데 주위 것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왜 거의 모든 사람이 청소년기에 혹은 신앙적인 청소년기에 그죠? 왜 저 사람은 기도 잘하는데 난 기도가 안 돼? 왜 저분은 찬송을 잘해 난 찬송하면 목이 빡빡 맥혀? 신앙의 청소년기. 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인자하는데 본향교회 목사님은 까탈스러워? 아유 참. 교회를 만나도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만났어요? 이렇게 뭐예요? 비교함. 신앙의 무슨 기? 청소년. 청소년기에 이런 아픔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써진 그대로입니다.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하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뭘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더구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무조건 뭐예요? 부러워함. 내 것도 아름다운데 다른 거 보면서 비교해서 내 건 별거 아니고 남의 것만 더 아름다워 하니까 부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뭘 받아요? 아픔을. 나도 좋은 부모 밑에서 나도 성이 일본 사람 성으로 나도 이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잘났든지 키가 크든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러한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남과 비교되느냐? 짜증나고 힘드느냐? 널 만든 건 누구다? 나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의 특색을 가지게 널 만들었다. 누굴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비교가 되고 뭔가 이상하거들랑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들어주셨나요. 내가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나를 지은 것이 너무나 뭐다? 기묘. 다윗은 아무리 봐도 기묘해. 형을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안 닮았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나름대로의 약점과 단점도 많지만 나는 아빠 말 듣는 거 잘해서 형들 다 있을 때 들에 혼자 양도지. 나는 웬일인지 노래를 잘하는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하프를 치면서 여호와는 목자신 이를 하고 보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걸 보니까 기묘하게 짝이 없는 거라 자기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나도 알고 내 영혼도 압니다 라고 말.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신앙적으로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한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신 것이니 비교하여 얕고 죽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볼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태어나서 자라는데 자기 친구들보다 항상 키가 한 뼘씩 이상 컸습니다. 더구나 이 볼트는 뭘 좋아했대요? 달리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심부름 시켜도 걸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볼트가 뛸 때 다다다다 뛴 게 아니라 붕떡붕 이렇게 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볼트를 본 쇼각고의 육상 코치님이 볼트야 넌 뛰는 걸 좋아한다며. 얘가 저 뛰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뛰는 걸로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야 그런데 너 뛰는 폼이 좀 이상하다. 남들은 이렇게 뛰는 너는 병원에 데리고 와가지고 찍어봤대요. 보니까 병의 이름이 척추측만증, 선천적 척추측만증으로 선천적으로 척추가 휘는 거예요. 척추는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휘다 보니까 이 휜 거에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골반의 크기도 구조도 틀리더래요. 엉덩이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크고 여기 찌그맣고 여기를 쳐주고 그러니까 뛸 때 어떻게 쳐진 거예요? 이렇게 쳐주고 넌 안 되겠다. 뭘로 성공하기는? 달리기로 성공하기는 안 되겠다. 너는 구조상 태어날 때부터 짝짝이야. 척추도 휘었대. 아니 나는 정말 하고 싶어. 그럼 나랑 같이 한번 훈련해보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오른쪽 부족한 부분에 척추와 휘어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근육으로 채우려고 집중적으로 짧고 연약한 부분에 근육을 키웠대. 근육이 거기를 채우게 하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너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못 뛰어. 100m, 200m는 이렇게 뛰어야 우승을 한대요. 근데 넌 이렇게 못 뛰니까 이렇게 뛰어.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못 뛰니까 이렇게 뛰어. 그래서 그런 훈련을 거듭한 결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림픽에서 3번 연속 3개의 금메달 100m, 200m, 3 위대한 무슨 볼트? 우사인 볼트가 됐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난 왜 다리가 짝짝이야? 왜 웅덩이가 짝짝이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절대 그는 위대한 자마이카의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육상 선수가 못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뛰는 100m의 주법은 아까도 했지만 이렇게 안 뛰고 이렇게 뛰니까 제가 언젠가 소개했는데 100m를 몇 발짝에 뛴대요? 41발짝이요. 100m를 41발짝에 뛴대요. 그러면 한 발짝당 몇 메타예요? 네, 2m 41cm. 제가 재봤어요 아까. 어디가 2m? 여기까지가 2m 41. 뛰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한 발 뛰는 게 한 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요. 이건 나는 거죠 그죠? 얼마나 훈련했으면 100m를 41발에 뛰어버리겠죠. 40발에.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뭐와 뭐가 있은지 어떻게 하려라? 족하리라. 내가 뭘 받았다, 뭐가 없다, 뭐가 있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딱 필요한 것들은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청소년기에 이거 보면서 불평하고 저거 보면서 비교하면서 아파하지 마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나한테 가장 맞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감사할 때에
그 청소년은 순식간에 변하여 민족을 세우는 옷도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체험하는 어른들과 청소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부모에게 감사하며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기를 힘씁시다. 목사 아까 안 한다더니. 아니, 부모한테 잘하는 설교는 안 한다면서요. 어버이 주일날 뭐 20년 넘으면 맨날 똑같은 거 해서. 근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잘 되는 비결, 건강히 장수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딱 한 개만 주셨더라고요. 예.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을 한 가지밖에 안 주셨더라.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 네 아버지 엄마한테 공경하라. 이것은 내가 너희한테 약속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한다. 내가 뭔 약속을 하느냐? 부모한테 잘하면 3절, 이로써 네가 뭐하고 땅에서 뭐한다? 우리들이 잘 되는 하나님 주신 방법, 비결, 누구한테 잘하라? 부모한테 잘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지금 이 시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빨리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20대에도 죽고 병에 걸려 30대에도 죽습니다. 왜요? 부모를 속상하게 하니까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잘 된다. 요새 매일 뉴스 나오는 거 있죠? 나스에서 50대 부부 불태워 죽인 거 아세요? 예. 나스, 저 도치키켄 나스, 예. 일본 천황의 별장이 있는 아주 멋있는 온천지대, 그죠? 거기에 55살 먹은 남자와 그 부인 아내를 죽여가지고 시체를 불러 태워버렸죠? 예. 자꾸 조사하고 보니까 우에노 사시는 분들이시죠? 누가 죽였대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딸내미의 남편. 혼인신고만 안 했지 실제로 남편이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남편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인 거예요? 사위가 그죠. 왜 죽였대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죽은 분이 야끼니 국가게 뭔가게에서 가게만 15개요? 그래서 죽이고 나면 그 모든 게 누가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 잘 된다고 부모를 돈 주고 죽이는 시대. 직접 자기가 안 죽이고 어떻게 했대요? 네, 한 2,500만 원인가 준비해가지고 여기저기 나눠주면서 죽여주라, 이거 줄게. 뒷감당은 내가 다 할게. 너희는 죽여주기만 해. 죽이고 나한테 상속되면은 너희가 얼마나 나한테 얻어먹을 수 있을지 알지? 죽여. 아직 전말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건 그런 것 같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어릴 적에는 부모한테 순종하며 자랍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근데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서서히 덤비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뭘 하냐?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죠. 내 인생이야. 엄마 아빠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건 좋은 일입니다. 다 큰 청년이 여전히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속 터집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청소년과 성인이 된 자녀를 할지라도 어떤 일을 결정하면서 부모님께 묻고 상의하고 부모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빠, 엄마,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알았어. 뭐 필요한데 도와줄게. 아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호로자식 같은 놈. 저걸 먹고 내가 미역국을 몇 그릇이나 먹고. 아이고, 잘 되면 좋고 벼락은 맞지 말아라. 내가 네 뒤처리해야 돼. 이게 아무리 자식이어도 성인이어도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어요? 하면은 네가 세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뭐요? 뭘 도와줄 거 없을까? 지금 뭘 어떻게 보태줄 거 없을까?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 이게 부모 공격이에요.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는 그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성장하게 하라 라는 사명을 주고, 고로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충고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 사명이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녀들은 부모를 왼수처럼 여기며 담빌락으로 하며 오히려 따지며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잘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한 청소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부모님을 두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부모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되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서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식들은 생각할 때 자기 자리부터 생각하지만 부모들은 이쯤 자식 편에서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했으니 오늘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고 효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내내 누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청소년기 또한 신체의 청소년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주고 싶은 말씀. 시작. 친구나 또래의 압력을 이겨내십시오. 청소년기가 되면 말입니다, 그 또래 인간들은 친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친구에게 미움받는 것이 최고 싫으니까. 누구한테 미움받아도 돼요? 부모한테 미움받아도 돼요. 청소년기에 속한 많은 분들은 누구한테는 인정받아야 돼요?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부모하고는 좀 거칠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친구만큼은 뭐 할 수 없는 거라?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부모보다 누구한테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까? 친구 영향을 엄청 받아.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맞나요? 틀린 것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친구들이 하는 일이 틀린 것도 많다는 것을. 그런데 틀리더라도 청소년기에 속한 이들은 틀리더라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안 쫓아가고 싶은데 압력을 가해요. 너도 우리랑 이거 같이 해. 같이 하자니까 한 잔만 마셔봐. 한 모금만 빨아봐.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 최고 중요한 건 돈이야. 이거 마약 새로 나온 건데 눈이 휘둥그레진다. 해보자니까. 하면서 말입니다. 술과 담배나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친구들은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 우리는 분별하여 때로는 친구나 또래의 이러한 압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틀에 밀어넣으려고 해요. 마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에 틀, 왁구를 딱 만들어 놓고 뜨거운 걸 보면은 자동으로 착착착착 밥통이 만들어지고 플라스틱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세상은, 악한 자들은
여러분과 저조차도 글로 뚝 밀어넣어서 그들이 말하는 규격에 맞게끔 만들어버리려고 한다라는 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요 타락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로부터의 유혹과 압력이 있다면 그것은 뭐 해야 됩니까? 이겨내고 물리쳐야 한다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 하더라도 친구들이 또래들이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 지금부터 40년쯤 전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1차는 강의실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1학년 신입생들, 저도 거기 혼자 앉아있고 여럿이 앉아있고, 여기는 2학년 센파이. 난 누구라고 해? 센파이들이 먼저 쫙 소개하고, 전 이번에 입학한 박상철입니다. 인사. 2차는 어디로 갈까요?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요새는 우리말로는 이자카야, 아니다. 여기 말로는 이자카야고 그쪽 말로는 주점. 주점. 대학교 앞에 주점들이 동그란 의자 등받이도 없는 거, 우리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쫙 있고, 요런 테이블 쫙 있고, 거기다가 뭐 컵이 아니라 쇠로 만든 이딴만한 그 잔들 쫙. 글로 2차를 갔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얘기들 속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을 때 저 앞에 앉은 2학년 센파이 진짜 험상하게 생긴 딱이 나더니 두꺼비를 빡 들어서 팍 하더니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잔이 막 흘러넘치도록 쫙 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이 콩닥콩닥 저 분명히 깐 국법이를 우리한테 마시라 그럴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피해야 되지? 배가 아프다고 도망을 갈까? 약속이 있다고 내뺄까? 화장실 가서 한 2시간 앉아있다고 머리를 쓰고 막 한참 얼굴이 부그락부그락 하는데 그 센파이가 사랑하는 후배들 반갑다. 너희들을 위해서 두꺼비 하나씩 준비했다. 자, 일반의 원샷 건배! 하고 딱 드는데 제가 그걸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야, 이게 못 들었다가는 뭐 할 것 같고? 이건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침이 다치네, 그죠?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신앙에 불이 붙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라도 가리기라, 막 이렇게 하던 기도하던 데인데, 이거 두꺼비 들고 가리라는 주님이 같이 안 갈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정쩡하게 있었죠. 그랬더니 그 선배하고 한 3명이 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죽을래? 뭐 하는 거야? 용을 사발로 뻗대는데, 이거는 뭐 더 이상 이건 깨갱 어떻게. 제가 겨우 한 말은, 제가요 선배님이 예수님을 믿거들랑요, 크리스찬이거들랑요, 이 자식이 죽으려고 예수님보다 선배님이 더인 거 몰랐어? 아니, 이게 예수님보다 선배님이 더 위대니까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7분 버텼습니다. 7분. 제가 보기엔 한 7일쯤 느껴지는데, 실은 한 7분쯤 된 것 같은데, 이건 거의 반은 죽을 것 같고, 끌려가서 저 산 나무 가서 하여튼 묻어버리고 올 것 같고,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대책이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제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이고, 이러고 얼굴은 빨개지고, 이거는 되지도 않아. 하도 뛰니까 막 정치는. 그 순간 주점의 문이 딱 열리더니 멋지게 생긴 남자, 이런 사람이 뽁뽁뽁, 난 너 죽었다, 이제 더 센 놈이 왔구나. 이제 다음날 알고 보니까 3학년의 대빵이었습니다. 대빵이 뭐냐면은 3학년에서 최고 리더였던 분인데, 딱 그분이 딱 보자마자 분위기 파괴는지 하는 말, 야, 실태잖아, 그만둬. 라고요. 딱 그 말 했습니다. 야, 실태잖아, 그만둬. 2학년 선배들이 네? 하고 다 가자. 다음날 봤더니 그분의 이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양진석. 40년이 넘어 지났는데도 딱 기억합니다.
양진석이라고 하는 저희과 3학년 선배로 대빵이었던 살았잖아요. 제가요. 그 일 이후로 저는 학교에서 동기들과 후배들한테 쟨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학교 가서 맨날 기타 치고 강의 시간만 끝나면 캠퍼스에서 복음성가가 들려와. 10중 8구 누구예요? 저였습니다. 네, 네. 저하고 제 친구들 몇 명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제가 졸업할 때까지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두꺼비 안 권하기. 그래서 한 번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 위기를 넘겼지만은 친구와 또래 압력을 이긴다? 목숨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전 이 자리에 있는 본향교회 어른들한테 부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런 일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일일이 낱낱이 물어보고 듣진 않았지만 분명히 여기 있는 친구들도 자기 성이 한국 성인 것 때문에, 혹은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자기의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제가 40년 전에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또래들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일.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때로는 격려하십시오. 힘내라. 힘내라. 조금만 참으면 너가 인정받을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 널 홀려두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겨. 우리 주님이 도와줄 겁니다. 견디기 어려울 때 목사님처럼 하십시오. 주님, 대체 방법이 없어.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분이나 지났다겠죠. 청소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청소년들이 상처와 아픔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주의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누구한테 잘하는 겁니까? 부모한테 잘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나 또래 압력이 아무리 강하고 매섭다 할지라도 그 하는 일이 내게 원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면은 예수님 의지하시고 가족이 한마음 되셔서 엄마 아빠한테 솔직히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엄마 기도해줘 해서 이겨내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 이겨낼 힘도 주시고 이겨낸 여러분들에게 큰 상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본향의 청소년들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청소년들 혹은 실제 청소년들을 향해 귀한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라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주님, 부모님한테 잘해야 복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래로부터의 좋은 것도 너무 많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해서는 안 될 압력도 옵니다. 그걸 싫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넘어가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임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아버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